393페이지입니다. 자,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한번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실하게 이 질문을 한번 꼭 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분명히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맞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데 그런데 왜 조금만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왜 내가 자꾸 흔들릴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또 은혜 받으시면 되고, 나는 아직 조금 이제 그런 그 상태다. 이제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에이, 뭐 그냥 그렇지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언제 답을 내고 언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꼭 응답을 받아야지 되고, 사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왜 확신이 없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확신을 가져야 되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꼭 하시고 그리고 진짜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다른 거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거 많이 생각 안 하셔도 아마 이것만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하게 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진짜 믿음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만큼 더 큰 응답이 없겠죠.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최고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은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그 속으로 내가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지금도 행하셔요. 지금 나에게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지금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틈타는 이 마귀 사단 흑암이 지금 결박되고 무너져요. 그리고 모든 어둠과 지옥의 그런 모든 배경이 지금 싹 거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비추어지고요. 자, 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제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시간이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집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간, 요 시간 바로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한 주간을 세상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른 영적 상태로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오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이런 상태로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고민되고 염려되고 막 그런 가운데 또 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뭔가 그냥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에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른 상태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상태로 왔는데 오늘 예배에 정말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집중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방금 전까지는 그랬는데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 속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임마누엘의 상태가 돼. 이게 원네스 상태가 돼. 이게 한 몸이 돼. 한 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한 몸이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예배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이런 상태가 깨지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으면은 그게 뭐 가장 최고의 신앙생활이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도 다 보고 만나고 겪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영적 상태가 또 이렇게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 흐트러진 그게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그게 또 그 영적 상태가 다시 잡혀지고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두면은 이런 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구나. 이런 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다시 임마누엘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서론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진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제 자신에게 돌아보면은 많은 경우에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 않은데 진짜 오랫동안 확신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는 한 이제 40년이 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복음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모르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때는 어땠느냐면은 제 믿음의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 계시구나, 그거 하나 믿은 거 말고는 불신자하고 다른 게 없었어요. 진짜 불신자하고 실제로의 신앙생활 삶은 진짜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단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니 그거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거 그거 말고는 실제 실제 다른 모든 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불신자는 구원 못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거 하나 차이였지 실제 신앙생활 삶은 전혀 다른 게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이 복음에 이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은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몰랐던 것들이 그리고 특히 이게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이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요때도 실제 내 앞에 문제가 딱 오고 실제 어려움이 딱 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는 불신앙에 빠지는 게 그게 여전히 똑같았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 진짜 이렇게 알겠고 깨달아지고 이해도 되고 또 믿어지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서 내 앞에 문제 딱 벌어지면은 또 옛날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한참을 지내다가 그러다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제 이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실제로 사실 이제 이때부터 제가 불신앙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불신앙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진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딱 오게 된 게 이제 한 6, 7년, 7, 8년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거는 맞지만은 정말 이 확신 갖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진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제일 큰 은혜고 제일 감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제 자신이 그러니까 평안하고 좋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게 확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믿음하고 사실하고는 이거는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지 되죠.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사실대로 내가 이제 믿을 때에 그게 이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불신앙도 그 반대편의 믿음이에요. 분명히 이게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안 믿는 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이 이게 분명히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거를 그걸 믿고 있는 게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 믿음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불신앙은 사실을 안 믿고 사실이 아닌 것을 그거를 믿는 거니까 이 불신앙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안 믿느냐면은 영적인 사실을 잘 안 믿죠.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데 특히 영적 존재와 영적인 세계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거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자, 신자는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자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신자는 확신이 없으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확신이 없으면은. 그래서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면 최고의 응답이 그게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 확신 없으면은 구원 받아놓고
털 흔들리고 늘 왔다 갔다 하고 구원 받아놓고 참된 응답을 못 누리고 그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진짜 왜 확신이 없지? 나는 어떻게 이 확신을 가져야지 되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찾아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진짜 답을 주셔요. 저는 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그렇지 하는 그게 정말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려고 하면은 된다. 진짜 찾으려고 하면 찾는다.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로 안 해. 그리고 이제 기도도요. 진짜로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진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는데 진짜 질문을 안 해. 그리고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 또 자기 생각으로 빠져. 이게 끝까지 사생결단 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면은 하나님 정말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조금 기도하는 동 마는 동 질문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정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딱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아니 다 몰 때까지. 진짜 끝까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딱 체험을 하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구나.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로는 아마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특히 아주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답을 얻어야 될 게 있잖아요. 제가 그럴 때는요, 다른 모든 거 다 팽개쳐요. 그거 하나만 놓고 진짜 답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 그 하나만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거. 그러면은 그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요, 하나님 정말 답을 주시는데 그게 답이 딱 올 때는 확실한 답이 딱 와요. 어영부영한 답이 아니라 확실한 답이 딱 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의 맛을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왜 확신이 없는 이유.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야 될 내용.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질 때의 그 결과. 요게 분명히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가 이 믿음이 확신이 잘 안 생기고 자꾸 불신앙과 염려 이게 들어오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이 진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믿음부터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참된 응답이 온다. 이거는 생각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믿음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거는 이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가 막 가질 수 있고 뭐 가질 수 있대 가져야 이래 가지고서 이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거나 또 이런 게 아니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내게 와야지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조금 또 체험을 했느냐면은 내가 가진 믿음은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 좋다.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은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딱 주신 믿음 있죠? 이거는 진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진짜 생명 걸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믿음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 응답을 내게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이거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내게 이거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답을 내가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한번 딱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런 거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확신이 없느냐면은 그냥 딱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몰라서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너무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너무 얕게 알고 있어요. 그게 진짜 알면은 그러면 진짜 믿음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너무 어설프게 너무 얕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믿음으로 안 와. 이게 진짜 확신으로 딱 안 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느냐? 오늘 결론까지 해서 한 4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두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잘 몰라요. 이 생명을 모르면 당연히 확신이 없죠.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를 주장을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신 그때부터 그 성령께서 내 생명,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신다니까요. 자, 이걸 보고 생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려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내가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걸 책임지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깊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 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은 내 능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이 믿음을 딱 가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아, 이게 정말 그런가? 그리고 또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은 또 내 생각으로 빠져. 지금까지 내 경험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이래.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수준을 자꾸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에 거기에 이제 딱 묶여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영은 마귀 사단이 주인이에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생명이 없으면은 그 영은 마귀 사단이 주인. 그리고 그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고 지옥 백성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생명, 구원받은 자의 이 생명,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꺾을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제일 강한 것이 그게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지 되고, 이게 이제 믿어져야지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자, 두 번째는 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거를 모르면은 확신이 당연히 없게 되죠.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죠. 자, 구원은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 재앙, 고통, 이게요, 이게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도 참 문제 많았거든요. 진짜 아예 차라리 죽을 고비가 딱 차라리 그러면은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삶 속에서 별것도 아닌데 은근히 따라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 또 피말리거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해방. 네, 해방 받았지.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냥 무조건만 신경 안 써버렸어요, 그냥.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사모가 이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좀 내도 신경 쓰고 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에이, 난 몰라. 내 거 아니야. 무조건 그냥 팽개 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얼마나 속 터지고 그냥 얼마나 환장했겠어요. 근데 그게 또 그게 뭐 내 마음으로 그렇게 되나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약에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묶이고 다 신경 그랬으면은 저는 진짜 말라 죽었어요. 진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그래, 다 끝났다. 그래, 난 해방 받았다. 문제 있어도 난 모른다.
그랬으니까 제가 살아남고 이 자리에 그래 있게 됐지. 만약에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랬으면은 진짜 좀 말라 죽었어요. 가뜩이나 마른 데다가 그런 데다가 진짜 더 완전히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어쨌든 뭐 옆에서는 조금 뭐 힘들었고 뭐 그랬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좀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뭐 어떻게 그렇게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게 되냐?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리 문제 있어도 여러분들 해방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분명히 해방받았어요. 그것도 완전히 해방받았고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구원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됐어요.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 누르죠. 그리고 또 마귀의 사단이 또 이것저것 또 막 또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야지 돼요. 요게 지금 요 마귀가 요놈이 눈에 안 보이는 요 마귀가 요놈이 자꾸 나를 짓누르는구나. 내가 거기에 자꾸 내가 속고 당하고 눌려 있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런 건가? 이러면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지옥의 배경과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돼 버렸어요. 이제 더더구나 뭐 지옥은 진짜 상관없잖아요. 세상은 지금 내가 살기라도 하고 있고 뭐 내 눈에 앞에 보이기라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지옥은 뭐 이건 아예 뭐 상관없고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여러 세대의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뭐 이제 유 목사님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 앞으로 30년은 유 목사님 도와서 진짜 그 세계복음화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이 없고 그래서 뭐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 30년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를 더 주시고 증거를 보이실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이 권세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구원받은 자의 그 특권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셔야 되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전도자의 특권. 전도자의 특권. 자,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반석이 된 축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진짜 우리가 반석이라니까요. 반석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 놓고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신학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은, 내가 서 있는 그 발판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반석인지를 몰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 완전히 든든한 발판 위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이게 우리 발판은 절대로 안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자꾸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자꾸 흔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신자는 자기가 아무리 반듯하게 안 흔들리고 서 있어도 발판이 왔다 갔다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판이 완전 반석이라니까요. 아니 나만 가만히 서 있으면 끄떡 없는데 지가 왔다 갔다 흔들리 이러면서 아이고 흔들리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발판이 틀려요. 발판이 불신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만 저와 여러분만 그냥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서 내가 나만 딱 서 있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그냥 왔다 갔다 이러면서 아이고 살겠네 죽겠네 이거 못 견디겠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반석이 되니 축복을 받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모래 위에 교회를 세워버리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서는 축복을 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어요.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어버렸죠. 자,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24시 함께 하시고 24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24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24시 응답 받고 있습니까? 아멘이 괜찮으네. 24시에 내가 응답을 받고 있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확실하게 되어져야지 돼요. 그게 복음을 이제 진짜로 누리는 거고 그 복음의 축복을 진짜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응답 받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을 하셔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분명히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어떤 막 그럴 때에 저에게 딱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딱 답이 됐거든요. 그게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그 사람 미워하고 뭐 할 것도 없더라고요. 왜? 나를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하시게 돼 있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네. 내가 뭐 미워하고 뭐하고 싸우고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대. 아니 그런데 뭐 내가 뭐 저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경 쓸 거 없네. 나는 그냥 이 언약 붙잡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지고 나는 복음 하나 있으면 되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 내가 그냥 뭐 기도해 주면 되네. 근데 그 말씀이 제게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믿어지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양보할 수 있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었고 다 맡길 수 있었고 뭐 어떤 거 저는 그래 뭐 어떤 것도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어때야 되냐? 자, 앞에 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 축복, 특권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그대로 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이 축복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거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는 있는데
삶 속에서 내 삶의 방법은 자꾸 딴 것 가지고 해.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결론 부분을 한번 잘 마음에 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믿음 가지고 이 삶의 방법만 조금만 바꾸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을 하게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응답을 정말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이전에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어떤지 요거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불신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분명히 맞죠? 자,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요. 자, 그래서 자기 유익과 자기 성공 따라서 움직여요. 그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그게 불신자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불신자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분명히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근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근데 구원받아 놓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나는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면 나는 그거 반대로 하면은 돼. 진짜 그러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완전히 버려버려요. 그래서 내 모든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이거 다 버려버려요. 모든 염려, 숨은 계산 이거 버려버려요. 그리고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는 신앙생활이 돼요.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이제 뭐를 조금 보게 됐느냐면은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조금 해오셨으면은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 알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런 모습은 제가 많이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참 말은 이렇게 해주기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은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래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중심은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야. 제가 이제 그게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을 해주기가 또 어려워요, 그걸.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0장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속이 아직도 여기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딱 세 가지예요. 자, 여기 그래서 성경 구절 요 세 구절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세요.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받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완전히 믿으세요. 진짜 100% 완전히 믿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진짜 내가 필요 없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수록 유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으면은 또 당연히 내가 죽어지게 돼 있어요. 그 요거는 이제 손바닥과 그 등과 요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하고 내가 죽는 거하고는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서 그러면은 현장에서 뭐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래 하나님 그냥 완전히 믿자. 나는 그냥 나는 죽자.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방향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전도, 선교, 렘넌트, 세계복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온 땅에 다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 딱 방향을 두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고 내 생각 싹 내려놓고 그리고서 방향을 전도서에만 딱 맞추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내 생각만 섞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자, 그리고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인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주인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주인이 책임지시고 주인이 좀 하세요.